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뭘 얘기하려고 했는 거냐면 여기서 교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하고 둘이 얘기해봐라. 괜히 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 나쁜 사람이면, 그 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하고 직접 얘기해라 이거야. 말 안 들으면 또 두세 사람 더 한 번 해서 더 한 번 권유하고 얘기해봐라. 말 들으면 좋은 거고, 안 들으면 또 교회 다 같이 얘기해서 그러면 한번 회개시켜보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로 이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하되 일단 상대방하고 해라. 그리고 왜 상대방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냐? 서로 하나 돼야 되니까, 교회니까 서로 하나 돼야 되니까 서로 하나 되려고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두면은 서로 갈라지잖아요. 마음이 갈라지고 친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얘기해서 나 너랑 친하고 싶어. 그런 얘기.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면 싸워야 안 싸워요? 만나면 싸워요. 왜 싸울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죠. 그죠?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미워해서 싸웠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 미워하는데 왜 싸워요? 좋아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싶으니까, 같이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풀어야 되니까, 그런 거니까 예수님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 만나면 이 독사의 자식아 뭐 하면서 우리 말로 하면 개 뭐 새끼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저거 욕 잘하네, 예수님 보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서로 하나 되자, 그런 의미였어요. 그죠? 서로 상대방하고 하나 되자. 이 서로 하나 되는 이것을 안 하면, 그러면 교회에 말해라. 교회에서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모임이 한 사람이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처럼 여겨라 이거예요. 교회의 말 안 듣거든. 교회에다가도 얘기했는데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최종 판결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겠죠? 어떤 한 사람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두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안 되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교회가 최종 판사라고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죠.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최종 판결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안 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그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고, 여기서 안 될 게 뭐 있어요? 다 돼야죠.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는 아니지만, 내 생각대로는 아니지만,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면 한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해서 순종을 하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다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최종 판결자다. 그것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다 그랬죠. 어린아이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는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 그러면 자라나서 어떻게 하려고요? 자라나서 어른이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서 어른이 되려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천국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더럽게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건 어린아이 아니죠. 그건 어린아이처럼 그냥 흉내 정도 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진짜 어린아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하늘로서 새로 태어나서 하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가 돼야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 그 하늘의 통치가 뭐냐? 천국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은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천국을 사는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살려고 우리가 교회 나오신 거잖아요. 지옥 살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미워해도요, 여러분 적당히 미워해요. 적당히. 그리고 용서해. 다 용서해.
남편, 아내, 친구, 이웃, 뭐 며느리, 시어머니, 다 용서해요. 그냥 용서하라면 그냥 용서해요. 나 죽어도 못해. 죽어 그러면 빨리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용서 100번에 그래 죽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든지 나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럼 백신이나 맞아. 백신 맞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백신까지 맞았는데 내가 백신도 맞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 용서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용서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잖아. 왜 자기가 용서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면, 상대방을 만나면 잘해줘. 그냥 아직 못 만났으면 모르지만 만났으면 잘해줘야지. 잘해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래야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그게 교회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되는 거지. 뭐 말씀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말 듣겠어? 어디 가서 아무 말 안 들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천국을 못 사는. 천국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니까 말씀을 듣고 통치를 받는 거, 다스림을 받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자기도 승질나는 일이 있고 자기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럴 때 하늘의 통치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지난번에 설교 때 얘기했어요. 그래요, 나 그 뜻대로 한번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자기 생각은 아니잖아. 어쨌든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으니까 그 말 따라서 순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한 거지, 땅의 통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속에 천국이 들어오는 거지. 하늘의 통치가 들어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다. 용서하고 사셔요. 이거 보세요. 용서 다 하시고 사시라고. 기쁨으로 용서하시라고. 그냥 용서하시고 잘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왜 해야 된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가정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교회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서로 함께 놀아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함께 놀고, 그죠? 교회에서도 함께 놀고 그래야 되죠? 같이 교제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혼자 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놀면 유괴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유괴범이 혼자 놀게 만든다니까. 유괴범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같이 놀고 싶게 만든다고요. 같이 놀고, 같이 놀게, 같이 먹게 하고, 같이 놀고 하고 싶다. 그게 교회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려고 한다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혼자 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자, 유괴범이 뭐라고요? 유괴범은 혼자 먹게 하고 혼자 놀게 하는 자다. 그게 악한 자다. 그렇죠? 그 유괴범이야. 같이 먹게 하겠어요? 유괴범이? 자기 걸릴까봐 그렇게 안 하지? 어떻게든지 혼자 먹게 하지?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봐요. 그거를 만약에 부모가 그랬다면 부모도 악한 부모예요. 자기 뭐 하려고, 자기 게임하고, 자기 놀고, 자기 그러려고 애를 혼자 놓은 거예요. 그거 악한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악한 부모만 있어요? 아니에요. 좋은 부모도 있다고요.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같이 놀게 한다 그랬죠? 같이 먹게 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그걸 선한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함께 있게 만들려고 해야지 그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혼자 있게 자꾸 하려고 하고 혼자 먹게 하고 혼자 놀게 하고, 이거는 그것도 나쁜 부모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함께 어울려서 먹게 하고 함께 어울려서 놀게 하는 거야. 그게 선한 부모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자, 이 세상에 지금 갑자기 요즘에 들어서 전염병이 생겼다 그러고, 뭐 마스크, 백신, 뭐 칩 앞으로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시대에 자꾸 혼자 있으라고 누가 그러네요. 그렇죠? 자꾸 혼자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 같이 만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심지어 식구들도 같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식구들도 같이 밥 먹지 말라는 거,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꾸 혼자 있게 하죠. 그죠? 그게 지금 우리 부모요. 지금 우리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 안전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괴범인 거야. 유괴범인 거야. 잘 판단하셔야 돼. 이런 걸 분별하라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자, 세상의 정치인이 어느 누가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냐고. 자기들 돈벌이 생각하지. 무슨 우리 건강과 우리 안전을 생각하냐고. 우리 건강과 우리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들이에요. 우리 부모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자, 이 교회를 어떤 정치인이 이 교회를 갖다가 이걸 유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괴범이 이 정치인이 만약에 이걸 유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번 자기들 맘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혼자씩 둘 겁니다. 교회 모이지 말라고 할 거예요. 가정들도 모이지 말라고 할 거예요. 뭐 명절 때도 친척들끼리 서로 모이지 말라고 할 거예요. 유괴범이니까 건강과 안전과 기쁨과 행복은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우울증에 걸리든 뭐 자살을 하든 상관없어. 그냥 혼자 있게 하는 거야. 그래야 통치하기가 좋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말만 그냥 TV에다가 내놓고 자기 말만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유괴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목사는 유괴범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는, 그리고 부모들은, 가정의 부모들은 유괴범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자녀들을 잘 신경을 쓰죠. 건강을 신경 쓰고 안전을 신경 쓰고, 그죠? 어떻게든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과 교회는 그거를 책임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나는 유괴범이 아닌 거야.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라 그러는 거라고. 부모는 함께 모이게 하고 싶고 함께 놀게 하고 싶고 함께 먹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우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잘 이렇게 지내는 걸, 그걸 좋아한다고요, 부모들은. 그렇죠? 그만큼 행복한 게 없다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교회도 목사님은 선한 부모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을 따로 두고 싶지가 않다고요. 여러분을 함께 모여서 서로 우애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 건강하고 안전하고, 특별히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 이 사람의 영혼이 안전한가, 그거를 신경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악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오히려 교회의 책임을 돌리고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흩어지게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가정을 어떻게든지 흩어지게 만들려고 할 거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다 라고 생각할 줄만, 그건 건강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거라고요. 사람은요,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래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서로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끊어놓는 게 마귀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관계를 끊어놓는 게 마귀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래서 사탄은 유괴범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도 뺏을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도 뺏어갈 거예요. 유괴범이니까. 사탄은 유괴범이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혼자 두고 여러분을 나가게 할 것이라 그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만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가정들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모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영혼이 건강한가? 지금 영혼이 안전한가? 지금 마귀가 호시탐탐 세상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영혼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고민한다고요. 하루 종일 고민한다고요.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걸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저도 고민을 한다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요.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우리의 기쁨만 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거 그 관심 없습니다. 우리 건강한 거 그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안전한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나 진짜 부모는 이 아이가 기쁜가? 이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가 행복한가? 우리 아이가 지금 건강한가? 우리 아이가 지금 안전한가? 이거를 늘 걱정합니다, 부모는요. 그러니까 자식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자식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이 3명, 2명, 1명, 4명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그 자녀들을 노심초사 걱정합니까, 부모들이?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4명, 3명, 5명, 2명 이렇게만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냐, 이 자식들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건강하게 해줘야 될 텐데, 마지막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다가 가야 될 텐데, 이거 주님 만나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참 노심초사 걱정이란 말이에요, 늘. 그래서 지금 세상과 비교해 본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이 교회 안에서의 내가 지도자인데, 우리 이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들은 진짜 부모처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할까? 진짜 부모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할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진짜 부모 같다. 내가 잘 돌봐주려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가 진짜 부모지, 저 사람들이 부모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부모가 아니니까 짝퉁이에요. 그건 부모처럼 자기 나 부모라 그래 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뺏어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뺏어간 유괴범이라고요. 그래서 유괴범은 절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진짜 부모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유괴범으로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뺏기지 마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괴범이 데려가는데 구경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기 옆에서 데려가는데 구경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겠죠. 그거예요.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자녀들 다 컸는데 큰 사람들 다 어린애예요. 이 세상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세상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유괴범이 하자는 대로 다 하다고요. 지금
우리는 교회와 세상은 전혀 달라요. 세상의 주인이 있고 여기 교회의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주인을 따르는, 세상 주인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예수님 영접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 구원받은 거로 치자, 그렇게 안 해요.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소속이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그래야 하늘나라에서도 나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뭘 미워하고 싶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땅에서 대신 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풀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한 대로 그대로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같다는 것은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는 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묶이면 저쪽에서도 묶인 거고, 교회에서 풀리면 저쪽에서도 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교회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하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받으신다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겠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러잖아요. 그죠? 예, 두세 사람이. 이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교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야, 우리 두세 사람만 여기 목장으로 모이면 그 교회라고 하자. 아니, 교회가 있는데 뭘 또 일부러 두세 사람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교회라고 그렇게 하냐고. 교회가 있는데 교만할 이유가 없지. 겸손하게 그냥 같이 교회라고 있으니까 같은 교회라고 하면 되지. 꼭 두세 사람이라니까, 야,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우리가 교회하자. 우리끼리 야, 저 사람들 다 왕따 시키고 우리끼리 교회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교회인데 뭘 서로 하나 되면 되지. 왜 자기들끼리 뭘 또 모여가지고 또 뭐 하는 게 대단하다고 그러지 마. 서로 연락해. 그리고 연결해. 그리고 서로 하나 되자. 나 정말 설교 듣고 회개했다 이래야지. 설교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냐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하는데, 교회의 말은 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안 들어도 교회의 말은 들어야지. 교회가 말하면 들어야지. 이해가 돼? 그게 교회와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러지 말라고. 교회가 서로 하나 되려고 해야 된다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를 모임이라고 그래요.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고요. 서로 다 하나 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된 게 어린애기 있어요. 갓 태어난 어린애기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도 있어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런데도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한 가족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서로 말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하게. 그러니까 다 같이 있는 걸 이걸 교회라고 그러지. 자기들끼리 있는 걸 이걸 교회라고 하겠어?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라 다 같이 있는 걸 교회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는 교회고 누구는 아니고 그래? 아니라면 다 같이 이걸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함께 있는 걸.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나이차도 나는데도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이게 참 바람직한 교회예요. 계속 애기가 또 태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과 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두 사람은 누구가 대표가 되죠?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란 대표가 있어요. 대표. 누구예요? 모세와 예수님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그러면 진짜 여러분 두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아니라고. 두 사람, 성경의 두 사람 대표예요. 그 두 사람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고 예수님은 은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었다 해서 두 사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돼? 세 사람이 되죠? 두 사람과 세 사람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셋이라는 건 3이니까 3은 뭘 나타내겠어요? 세 사람이니까 진짜 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을 때 거기에 몇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죠? 세 사람 만나러 가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 두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 그렇죠? 그래서 세 사람이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면서, 야,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그런 거예요? 아니죠. 거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때 내가 심판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롯이 있으니까 좀 몇 명 좀 의인이 있으면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얘기한 거라고. 이게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야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 안 할 거야. 그래 놓고서 거기서 더 줄이면 이제 진짜 롯 하나 나오게 생겼어.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지. 심판한다 했으니까 심판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간다고 그냥 막 바삐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사 둘과 하나님과 이 3명인데 이 3명이 심판하러 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셋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심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심판하러 오지 않았죠. 구원하러 왔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다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왔어요? 네, 구원하러 왔죠. 근데 부활 승천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구원받는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받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부활 하나님이라고요. 여기서 두 사람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을 말하지만 세 사람 그러면 부활하신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3일 길이 있고 3일째 부활하죠. 이게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완성.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완성 안에 하나님 안에서 모인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율법과 은혜가 완성된 그 완성이 우리의 모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흉내를 내는 거죠. 부모를 따라하는 것을 뭐라고? do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린애로 계속 있겠다는 게 아니라 어른을 따라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로 계속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른이 돼요. 성장을 하게 되면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부모랑 같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부모는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격 형성된 부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격 형성돼. 여러분 인격으로 잘 형성되지 않은 부모가 아기를 낳으니까 애가 애를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괴범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부모인 줄 알고 무조건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요. 진짜 부모가 따로 있다고요.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자녀를 맡기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맡겨주신 거예요. 네가 한번 잘 키워봐라. 내 아들 내 딸을 잘 한번 키워봐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유괴범처럼 자기가 싹쓸이 해가지고 자기가 키워보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애를 키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유괴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정한 부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되셔야 합니다. 부모의 그 being이라는 부모의 그 됨됨이가 어린이의 그 doing, 그 흉내 내는 그 어린이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가 어떠함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카가 우리 집에 이제 거의 매일 오는데 오면은 애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온 뭐 유튜브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또는 우리 에티켓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에티켓 노래 거의 다 합니다. 에티켓 막 틀어달라는 들어주면 그냥 막 좋아서 계속 따라하고 그러죠. 또 찬송 같은 거 합니다. 복음송 같은 거 해요. 그럼 거의 따라해요. 어느 날은 한번 와가지고요 계속 뒷짐지고 다니는 거예요. 애가 이게 창문에 가서 뒷짐지고 서 있다가 또 돌아서서 또 뒷짐지고 이렇게 또 부엌에 갔다가 또 뒷짐지고 또 안방에 들어갔다가 제가 왜 그러나 그래서 그 아빠가 허리 아프니까 집에서 뒷짐지고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이제 왜 제가 뒷짐지고 자꾸 다니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뒷짐지고 집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얘가 내가요. 집에서 안 그랬대요. 집에서 안 그랬는데 우리 집에 와서 오자마자 뒷짐을 지고 다니는 계속 하루 종일 뒷짐을. 참 희한하다. 따라한 거예요. 예, 나를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겁니다. 애들은 어른이 뭐 하고 있나를 계속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어른이 돼서 믿음으로 어른이 돼서 영적 어른이 돼서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또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어린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영적인 믿음을 전수해 주셔야 돼. 자꾸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괜히 늙은이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어른이 진정한 어른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 돼서 밑에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집에서 정말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책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따라합니다. 자녀들은요 흉내를 내게 돼 있어요. 그게 doing이거든요. 그런데 그 doing은 어른들은 doing을 하는 게 아니라 being이에요. being.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예, 뭐 저보고 성경 읽으세요. 누가 한다고 한번 성경 읽고 그러나요? 성경 읽지 마세요. 그럼 안 읽고? 아니에요. being이고요. 그냥 성경 읽고 싶어지는 게 그냥 그 속에서 나 자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being이란 말이에요. doing으로는 견디지 못해요. 얼마 값니다. 하다 말다 하죠. 나라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면 예배드리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말라면 얼스타고 안 할 것이고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 마스크 쓰고 다니는 뭐 백신 말라 다 하면 하나대로 다 하고, 교회는 모이지 마라 하면 안 모이고 얼싸 좋다 하고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왔다는 거죠. 한 번씩 행하다가 나라에서 그렇게 막아주니까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그러나 진짜 being이 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되어버린다고요. 자기가 있는 장소가 예배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being이라 해요. 그러니까 being이 되셔야지 어린애처럼 doing하는 흉내내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being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진짜 모범적인 믿음의 어른들이 되셔달라. 여러분이. 그리고 그래야 우리 교회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그 어른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오고 흉내내면서 따라오고 성장하게 되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걸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죽더라도 말이야, 누가 인정할 만한, 야,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었어. 목사가 인정할 만한 사람, 다른 집사님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 어린아이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지. 그걸 한번 흉내내서 나 안 알아주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주나 한다고 더 안 알아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사람이 되면 보이게 돼 있어요. 들리게 돼 있고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인정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목사님도 인정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하면 삶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doing으로 한번 흉내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being이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에서 진실한 사람이 한번 돼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사람으로 being으로서 진정한 어른이 된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셔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 그 햇빛을 보면서 그 빛을 받은 달과 별들이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아래에 있는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강한 그 어른들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그들도 같이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어른들이 되면 어른으로서 가만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빛을, 진짜 빛을 막 계속 받으려고 해야죠. 그 진리의 빛을 계속 받으려고 해야죠. 그게 햇빛입니다. 그러니까 마우르가 오르라는 빛을 받아 발산하는, 그 빛을 발산하는, 오르의 빛을 발산하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어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 중에서 제가 먼저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인데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건 아무것도 안 된다, 진짜.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이 보겠는가? 안 된다. 자기들끼리 논다, 안 된다. 교회가 함께 있어야 된다. 유기범처럼 살지 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지 말라.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에서 용서하면 용서해라. 교회에서 사랑하면 사랑해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교회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 할 일로 말하면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기 할 일은 집에서 할 수 있죠. 직장에서도 할 수 있죠. 교회에 사는 건 자기가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교회에 오든 혼자이든 항상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직장도 은퇴할 때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요, 예배, 기도, 봉사 뭐 이런 죽을 때까지 이건 자기 혼자 살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사람들이 다 먼저 가시고 혼자 살아도 그건 꼭 해야 돼요. 이러니 이건 죽을 때까지 안 할 수 없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할 일이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죠. 기도는 왜 하나? 기도는 제가 생각하니까 두 가지 때문에 기도한다. 뭐 때문에 기도하는가 봤더니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 기도를 그냥 막연히 막 내 거 아르는 거 이런 기도, 솔직히 하나님이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뭘 바라는 거 하나님 다 알죠. 우리가 얘기해야지 알겠어요? 얘기를 안 해도 알죠. 그런데요, 기도는 이런 두 가지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다.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뭐냐면 하나는 귀신이 내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왜 그러냐면 귀신 틈타면요 설교 안 들립니다. 귀신 틈타면 설교 들어왔다가도 예배 끝나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립니다. 귀신 들어오면요. 어떻게 그 귀신인지 아는 거냐면 예배 끝나면 귀신같이 알고 깹니다. 그리고 안 졸려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 귀신 들어와서 그래요. 물론 여기서 이제 좀 졸시는 분들한테 여기 귀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죠. 점심 먹고 앉아있으면 졸리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죠?
그럼 목사님처럼 나와서 얘기하면 안 졸리지만 내가 앉아서 그냥 들으는 게 얼마나 졸려요. 얼마나 피곤한지 앉아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바꾸자고요. 바꾸고 내가 앉아있고 여러분이 나와서 그렇게 그냥 졸지 말고 차라리 얘기를 하시자고요.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항상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피곤해서 졸리시는 분들은 뭐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 주무신다고 미워하고 꼴밤 주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다 사랑하시니까. 그런데요, 늘 졸린 사람이 있어요. 딴 거 할 때는 하나도 안 졸린데 늘 졸린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늘 졸린 사람. 그 귀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얘기를 하면 기도하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야. 하나님 내가 귀신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조부터 내려오는 귀신이 나한테 틈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귀신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틈타면요 자기도 모르게 쓰러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괜히 숨질러요. 다른 사람이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설교 시간에 용서를 하겠으니까 용서하는 것도 알아요. 자기들끼리 노는 거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냥 막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도 안 돼요. 왜? 귀신이 들어왔을까?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가 합수화돼서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사람을 뽑아내버립니다. 교회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삽질자를 잡는 그 귀신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잘 안 돼요. 기도 잘 안 돼요. 예배 잘 안 돼요. 설교, 특히 설교를 안 듣습니다. 설교 들어 다 까먹어요. 그 말씀대로 저건 설교지, 내가 하는 건 달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는 건 달라요.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요. 설교하고 이제 설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건 그거고 내 생각대로 살아. 이런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귀신이 어디냐고. 그런 귀신이 왜 여기서 예배냐고. 귀신은 예배드릴 수가 없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귀신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예배를 받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이 안 빠져나가니까 귀신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귀신이 조상에서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을 그대로 봅니다. 그 귀신이요. 그러니까 그 병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격, 부모 성격, 할아버지 할머니 성격, 어떤 고모 이모 이런 성격들이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온 거지 그게.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귀신이라 그런 거지 밖에서는 성격이 들어왔다 그런 거지. 유전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는 귀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죠. 똑같아요. 좋아, 유전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유전자가 바뀔 수 있게, 땅의 유전자가 바뀔 수 있게 기도하셨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이 유전자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똑같이 살아? 네 인생이 네 부모하고 똑같이 살아. 너의 조상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게 귀신이야. 그걸 귀신이라 그런다고.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가 불가항력적이에요. 자기가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운명을 바꾸란 말이에요. 땅의 운명대로 그대로 살지 말아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 사시기 바랍니다. 뭐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이 귀신아.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용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설교 말씀 듣으니 내가 귀신이네. 이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어. 그러면요 예배 끝나고 5분 안에 다 해결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10분 안에 5분 안에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야. 왜?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꽈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너무 오랫동안 귀신이 들어와서 뱀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오래된 거야. 너무 오래된 거야. 여러분 설교 말씀 들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 속에서 귀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귀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둠 떠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강력한 게 아니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더 강력한 거야. 그럼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냥 떠나가는 거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신갑주만 입으려고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의 갑옷만 입으려고 하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빛의 갑옷은 안 입고 전신갑주를 안 입고 떠나라. 귀신도 그래요. 네가 떠나라.
네가 떠나라. 내가 너랑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데 왜 네가 안 떠나냐. 네가 떠나라. 네가 떠나봐라. 내가 지금 끝까지 쫓아가겠다. 나 너랑 같이 살아야 돼. 귀신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당해요 여러분이? 못 당해요.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 그럼 어둠은 그냥 떠나지 말라 해도 그냥 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빛의 갑옷이 뭐예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라고요. 12절에는 무슨 옷이라고 했어요?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의 갑옷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했잖아요. 빛의 갑옷이라고 왜 그렇게 했냐면 싸움 때문에 했어요. 싸움 때문에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뭐냐? 싸우는 거야.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라고요. 근데 그 영적 싸움은 우리가 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는 싸움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싸움을 하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귀신이 조상적으로 내려온 귀신? 그런 귀신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도 다 떠나가게 돼 있어.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근데 그 빛의 갑옷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가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복음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부활하신 복음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뭐예요? 뭐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그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용서가 되는 거지. 용서 한 번씩 흉내내 보는 거예요? 설교 듣고서 한 번씩 흉내내봐요. 돼야 안 되나? 안 돼요. 그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했잖아. 그런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말로 할 필요 없어. 용서하라 말로 할 필요가 없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와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빛의 갑옷을 입게 만들어, 어둠은 떠나가게 만들어, 귀신 그냥 떠나게 만들어, 땅의 은혜에서 하늘의 음력으로 바꾼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 하나는 귀신 떠나라,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해. 그렇게 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 그러겠다.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보지. 하루 종일 여기서 서가지고 성령 충만 그렇게 외쳐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갑옷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으니까 어둠이 떠나간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하나야. 하나가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귀신 떠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설교를 막는 거야. 목사 기분 나쁘게 해서 설교 막죠. 자기들이 설교 듣고 다 까먹어버리죠. 설교 듣고서 막 그냥 아멘도 안 나오죠. 아멘하면 아멘 소리만 나오죠. 그 다음에 아멘 소리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 다 까먹어버리죠.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못 듣게 하죠. 귀가 이상하게 막 듣고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멍하죠. 졸리죠. 너무 오랫동안 꽈리를 들은 거야 귀신이.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자꾸 쌍타령하면서 사랑해 주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줄만 알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귀신은 자꾸 여러분을 넘어든다. 그러니까 육의 범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가 진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범이 여러분을 강탈해 간데도 그게 보이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뭘로 지키겠냐 이거야 여러분. 목사 계속 옆에다 두고서 있겠어요 여러분이? 부인도 아닌데?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옆에 목사를 두고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지킬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목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도하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지도하는 자이고 여러분은 기도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빛의 갑옷이 입혀지고 기도하면 이것이 무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더러운 영이 떠나가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생각 그때부터 천국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셔요. 그러면 천국이 온다고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예수님도 기도하셔. 날마다 기도하시라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할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기도해서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기도해서 악하고 더러운 영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면요, 무조건이야. 들어 순종하셔. 저는 여러분을 유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다시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주님 모시면 다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유괴범한테 잡혀가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용서할 마음 생기죠?
용서해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나 정말 교회에 와서 서로 하나 되고 싶다고, 가정에서도 서로 하나 되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뭐가 어려워 그게. 여러분 병나고 더 잘못되고 이런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야. 그러기 전에 기도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요즘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유괴범이 많구나, 유괴범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치인들 보니까 이게 다 썩었더라. 썩은 사람, 다는 아니죠. 기독교인들도 있고 진짜 나라를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좋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를 얘기합니다. 음녀. 그죠? 그리고 짐승이 나오고요. 짐승과 음녀는 하나가 돼서 서로 둘이 협력하는 관계예요. 이 둘이요, 협력하는 관계더라.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써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자, 사람의 수라고 그랬고 짐승의 수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가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 이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666이에요. 예수님의 숫자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의 숫자는 7이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8이겠죠. 그죠? 그리고 완성돼서 하늘 올라가면 그게 12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의 숫자예요. 이 세상 숫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6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도 6일째에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하죠. 그러니까 그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합쳐서 하나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같이 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나오는데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음녀와 짐승을 가만히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짐승이라고 하는 건 정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짐승, 정치. 그러니까 어떤 지배하는 통치자죠. 이 세상에서 지배하는 통치자, 그러니까 짐승이니까요. 그런데 음녀는 보니까, 음녀는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금잔을 갖고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게 성막에, 성전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니까 음녀는 종교, 짐승은 정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둘 다 특징이 있는데, 종교, 음녀 종교죠. 짐승 정치입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요. 두 개가 합쳐지면 뭐를 자꾸 구하냐면 돈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도 타락하면 돈을 자꾸 좋아하고요, 정치인도 타락하면 무조건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과 정치인이 합해지니까 음녀와 짐승이 합해지는데 둘 다 뭐를 추구하냐면 돈을 추구한다. 경제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정치도 종교도 사람들이 썩었다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요, 썩었다 하는 사람은 뭐냐, 무조건 어디에 연결되냐면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데 잘 보시면 압니다. 그죠? 정치와 종교는 무조건 썩으면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돈하고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 경제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지금 뭘로 움직이고 있죠? 정치, 종교, 경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둘 다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이 사람들이요. 음녀하고 짐승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두 번 봤겠습니까? 성경 앞에 하고 비교하면서 한두 번 봤겠냐고요. 어마어마하게 보죠, 저도. 근데 이게 계속 보면 볼수록 말이에요, 짐승은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고 음녀는 종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둘 다 돈을 좋아하더라는 거야. 이 둘 다. 그러면 신부가 있어요. 신부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요.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예배를 드려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부가 무슨 하얀 드레스만 입고 앞에서 이렇게 모델 경연대회나 하고 이렇게 또각또각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게 신부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부는요, 군사예요. 군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 신랑을, 어린 양 대신 그 백마탄 왕자를 따라가는 신부가 나와요. 근데 다 흰옷을 입었어요. 신부 드레스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신부 드레스를 입었는데 백마 타고 다 따라갑니다. 뭐하러? 전쟁하러.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러니까 신부는 드레스를 입은 신부이면서, 여리여리한 신부이면서 군대예요.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는 신부 티내지 말고 전쟁하는 전쟁 군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
영적 전쟁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신부, 음료 말고 신부는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자체가. 그리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신랑이 있습니다. 신랑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왜 신랑 되신? 어린 양은 뭐 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제물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의 제물 되신 어린 양이에요. 그가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어도 이 땅의 신랑들은 부인이 좋아서 그냥 여자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랑은 적어도 어떤 분이에요? 신부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제물 되신 분이야. 그 제물 되신 분이 나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셨으니까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했으니까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랑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은 거야. 신부만 되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신랑. 그 어린 양 되신 신랑이. 그래서 어린 양을 신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신부는 교회, 신랑은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뭐 한다? 정치하신 분이에요. 왕, 통치자입니다. 이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통치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 세상 정치인들은 안 그렇죠. 이 세상 짐승은 사람을 잡아 죽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러죠. 그리고 음녀가 그 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와 짐승이 함께 이 세상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그렇죠? 교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부면서, 교회이면서 왕 대신 어린 양 통치자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함께 하나로 됩니다. 이 둘 다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하나님을 따라요. 자, 특징을 이제 아시겠어요? 특징을 아시겠냐고. 제가 뭘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른다. 누구와 누가 하나님 따라요? 신부와 신랑이 하나님을 따르는다. 영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이. 그 신랑은 원래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영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그 영광이 이 땅에 오셨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하나가 된 그 어린 양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 하나님만 선택하고, 이 신부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어린 양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영광을 돌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과 신부인 내가 하나가 되죠. 그럼 누구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요. 자, 보세요. 짐승과 음녀는 정치와 종교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정치와 타락한 종교는 뭘 따르다고요? 돈을 따른다고요. 이 세상에 뭐 때문에 다 넘어져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료계에서나 백신, 마스크, 칩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지금 막 난리 아닌가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연관돼 있어요. 그것이 이거 만든 회사하고 그 정치인들하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거를 돕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걸 돕는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확보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도자만 몇 명만 서로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돈을 엄청나게 준다고 생각해요. 평생 자자손손이 먹고도 남을 만한 돈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다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거의 다 따릅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 이게. 돈하고 상관없으면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다 계산하고 다 따져보고 다 지식적으로 다 알아보고 연구 다 해보고 다 하겠죠. 서로 그렇게 찾아보 자기 정치인들이 먼저 얘기하겠죠. 종교인들이 먼저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왜? 다 커넥션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돈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주고 그걸 갖다가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아무도 꼼짝 못해요. 아무도 말 못하죠. 정치나 짐승이나 음녀,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다 돈이라는 경제를 따르더라. 그러나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어린 양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어린 양. 자, 이 신부와 신랑은 다 누굴 따르더라? 하나님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이 세상이 뭐에 연결 있더라? 돈하고 연결되어 있더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속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혹여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 다 신인데요, 이 둘 다를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부도 좋고 짐승의 음료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짐승의 음료만 돈을 따르거든요. 신부는 신랑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돈을 내가 요구함으로써 정욕적으로 탐욕적으로 한번 살아보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음녀입니까? 신부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부가 되셔야 하늘나라의 신랑을 만나죠. 그 신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을 통치해야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신랑을 따르지 아니하고 짐승을 따라요. 음녀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둘 다 특징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과 종교인들도 다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와 신랑은 그렇지 않아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 세상보다 교회가 더 좋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차피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포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음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특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과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접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믿음 신앙생활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할 텐데, 정말 어린아이처럼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된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는 어린아이가 되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자녀들에게는 그 모범적인 신앙을 전수하고 그런 생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선택하고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지막 추구해야 될 그를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으니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을, 목숨을, 힘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겠어요? 여러분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신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너 자신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예배 안 드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할 때 뭐 하다 왔냐? 예배하다 왔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예배했느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같은 이라는 말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 세아우투 이 앞에 있는 말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말하고 너 자신이라는 것이 같이 하나가 되게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 어떻게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너는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서 아내를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 아내를 나의 이웃으로 나와 같은. 성경에서의 이웃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이웃은,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을 찾아오신 이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과 같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녀도 다른 사람도 예수님처럼 보이더라 이거야.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하나가 된, 왜냐하면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렇게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웃이 여러 사람이지만 하나인 거고, 그죠? 하나지만 여럿인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니까 그 이웃을 네 자신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서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자, 용서 안 될 수 있나요? 서로 하나가 안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자기들끼리가 안 된다고요. 이게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가 됨으로, 죄 용서함으로,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 예배하고 선교함으로. 그래서 예배와 선교,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으면 그러면 선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선교가 하나 되는 거죠.
교회가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니까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서로 하나 되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만 서로가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되면 된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doing했던 흉내내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being이 된 사람, being이 되어 가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까워 더러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빛의 갑옷이 입혀져야 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시갑증이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 아까워 더러운 영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에서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속에 아까워 더러운 영 때문에 자꾸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아까워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울이옵나이다. 아멘.